은혜를 그쵸? 끼쳐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가요. 저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요, 교회가 한 주가 은혜 최고 한 주가 할렐루야. 얼마나 즐거운지 춤을 추게 되더라고요. 김열정 목사님의 저 웃음 바이러스가 온 교회를 돕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물을 마셔야 되는 거. 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네. 2절 3절이요. 8장 2절에서 3절. 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십니다.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을 뒤로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여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권사님 찬양하고 말씀하고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항상 가난일까 광야일까. 근데 그게 종양장차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 고난의 의미는 축복이다라는 뜻인데,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걷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었어요. 이 광야는 사실 세상의 속성에 들어올 수 없는 곳이거든요. 육신의 힘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습니다. 또 스스로 경작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의 여정에는 끝까지 육신의 것들을 채워줘서 하나님 앞에 우상까지 섬기는 불순종을 범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끝까지 말씀의 뜻을 모르면 광야에서 죽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왜 멀어지는 줄 몰라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면 이 필요한 것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면 이 공급된 것에 내가 이것을 살고 있음에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더 큰 것들을 도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지. 우리는 늘상 우리 축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라 부르신 사람들이잖아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미 믿음으로 회복된 자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바뀌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매일 주여주여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늘 항상 함께 계시는데, 이 광야 40년을 보면은요, 늘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냐면요, 우리의 모든 만족이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속이 때문에.
내가 보는 것에서 만족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늘상 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은 그곳에서 공급되어 주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 필요한 것을 여기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 눈에 채워져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단순하시거든요. 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믿음으로 따라오기만 바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열재앙도 그렇고 그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니까 늘상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지키게 되고 똑같은 죄. 여기 부르신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멘.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기쁘게 찬양 드리고 사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 하나님의 섭리는 크고 작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자의 마음이 있다는 걸 꼭 이곳에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네. 제가 예배업을 통해서 배우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곳에 모이는 자가 하나님께 열정을 다하고 기쁨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게 채워가시더라고요. 아멘. 네. 부정이 긍정이 되고 비판이 칭찬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야 되는데 아멘. 내 방법이 자꾸 나를 앞서가니까 그 단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열정 목사님 그냥 하시는 거지만 됩니다. 이게 잘 안 되고 잘 안 되더라고요. 연습을 해야겠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잘 펴져야 되는데 잘 안 펴지더라고요. 이게 됩니다. 이게 훈련 좀 하려고요. 됩니다, 진짜. 아멘. 됩니다. 아멘. 이거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되면 이거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되면 여기서 역사는 다 나타나기 때문에. 아멘. 여기가 광야를 할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은 강을 내시고 아멘. 여기서 길을 내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생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안성은혜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아멘. 간단하잖아요. 원리는요. 하나님의 길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여정을 기억하면 돼요. 예. 이들이 출애굽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 열재앙도 그랬죠. 네. 홍해도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던 게 없었어요. 근데 막상 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서 40년 광야 전에 애굽 땅에 들여보냈는데 거기서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시키시고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시고 아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셨는데 가나안에 딱 갖다 놓으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요. 나의 힘의 상대가 너무 크다고 느껴요.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부족이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큰 거예요. 애굽이란 그 막강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갖고 오셨는데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됩니다가 안 되는 거예요. 됩니다. 이 됩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이게 아멘.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내가 골리앗 앞에 있어도 됩니다. 네. 죽은 나사로를 봐도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병든 자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거기에 그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얼마나 귀한 거예요. 혈루의 여인도 됐고 나사로도 됐고 아멘. 날 때부터 문둥병 환자도 다 치료받았어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통해서 병을 못 고치겠어요? 아니면 물질로 옮기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애굽 땅에 재앙이 어떻게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을까요? 네? 모든 땅에 이슬이 내리는데 어떻게 양털 위에만 이슬이 안 내렸을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세상에 자연의 이치를 바꾸신 하나님. 세상에 순리대로 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은 멈추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작아요? 아니요. 내 믿음이 작은 거예요. 내 기업이 작습니까? 내 가족이 어렵습니까? 내 믿음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셔도 은혜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죽었다고 장사 지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잔다고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과 내가 이 재물을 얻다 말할 것이라. 예. 오늘 이 말씀의 답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광야에 걷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잘 되고 나면 누가요? 내가 스스로 얻었다 하실까 봐.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우리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내 위치를 모르고 가장 큰 것부터 하기 원해요. 양도 치고, 네, 때로는 그 양을 치면서 곰도 잡아보고 늑대도 잡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 여정을 못 기다리더라고요. 내 인생 40년 살았는데 하나님 3년 훈련시킨 걸 못 버티더라고요. 내 인생 40년 살았는데 하나님이 3년만 좀 죽고 내 앞에서 좀 순종하고 있어 그러시는데 그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3년만 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들어 쓰시겠다. 근데 인생 여정 40년이 내 경험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그 단순한 방법을 내가 무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손을 들라 그래서 손을 들기만 하면 돼요. 그럼 홍해는 달라져요. 바위를 치어서 바위 치면요, 거기서 불이 솟아나더라고요. 그 단순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게 과연 될까? 네, 이게 정말 되는 거야. 나는 평생 실패했는데, 나는 평생 해봐도 안 됐는데, 내 평생의 방법은 이곳에서 고기를 잡는 거였는데, 저게 될까? 그때 됩니다. 아멘. 네. 그때 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내 경험이잖아요. 내 경험은 나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쓰디쓴 경험은요, 내가 실패한 경험이요, 내가 성공한 경험이요, 내가 예수 앞에 나왔을 때는 이 경험이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걸림돌이라고 말하냐고요. 뭘 그렇게 끌어낼 게 어려워가지고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데, 이미 나의 생명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내가 무릎 꿇지를 못해요. 한 2년 무릎 꿇다가 1년 나오면 어떡합니까? 다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던 자리에 가서 또 금을 내리기 시작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우시겠어요. 네? 겸손해져야죠. 낮아져야죠. 나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져야죠. 아멘. 입술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나도 속해 있는 걸 왜 까먹을까요? 네.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나도 있는데, 나도 하나님을 창조물인데, 나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열방에다 못 내놓으실까요? 안성에 우리 은혜교회가 작습니까? 아니요, 안 작아요. 아멘. 아까 기도하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 믿음이 크로다 했어요. 아멘. 믿음 크면 돼요. 아멘. 1000명, 10,000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죽을 사람 3명만 있어도 아멘. 나라는 구하고 나라는 살립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사람이 교만하니까 내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니까 내 경험만 인정하는 거예요. 10년 짜장면 판 사람한테 메뉴 바꾸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메뉴 바꾸라면 바꿔야 돼요. 네. 10년 짜장면 판서 이거 정말 저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네. 이 저희 교회에 있는 간증을 하는 건데, 왜 그러시죠? 제가 저희 교회 한 식구가 이 중식집을 하는데 기도 중에 그 친구를 만난 계기가 참 재밌었어요. 재밌어서 꿈속에서 먼저 그의 아내를 만납니다. 아내를 만났는데 저희 교회와 관계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귀신이 들려갖고 나타났는데 꿈속에서 얼마나 센지 뽑아도 안 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0분 정도 사투를 벌이다가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며칠 뒤에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차를 타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요만한 가락까지도 차 안에서 갑자기 막 회개를 시키시더니 이제 그날 이제 제가 그 가게 앞에 가게 됐어요. 가게 앞에 가게 됐는데 저희가 있던 선교 사무실에 이사를 하고 거기 잔짐을 치우러 갔는데 여자가 오시더니 여기를 이렇게 꼬집으면서 계속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두려워서.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무섭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두렵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그러냐고. 저한테 막 자랑했거든요. 자기 하나님 잘 믿는다고. 우리 목사님 이래가지고 막 자랑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도 안 통했었어, 사실 말이. 근데 그날 계속 두려워 떨길래 이 사람은 가서 그냥 당신은 회복된 자인데 회복된 자를 선포하고 있으라고 괜찮다고 했더니 끝까지 2층 사무실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으려고 했더니 손 얹지 말라는 거야. 알았다고. 우리 목사님 머리에 손 얹지 말라고 그랬고 우리 남편이 어떤 목사님 머리에 손 얹지 막 본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야. 오케이? 돌아섰죠.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했죠? 축사해야 되나요? 하래요. 알았다고. 그리고 나 손을 뻗었어요. 머리 쓰면 안 되고. 그리고 방언으로 막 축사하니까 펑 나가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나가 떨어지는데 진짜 그때 하나님께 감사한 게 의자가 이렇게 날카로운 다리가 이렇게 거꾸로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머리 부딪히는 한 거를 제가 달려가서 목을 받치고 빈 다음에 머리다 안수해주고 그렇게 깨어나게 했는데 그 과정이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 과정에 손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한 달에 그 강남 큰 땅에서 월세가 600, 700 나가는 곳에서 하루에 100만 원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바로 매출이 200에 300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기업에다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 아이디어를 끝까지 안 하니까 매출이 다시 떨어지면서 180대 이석까지 쭉 가더라고요. 이거 최근에 바꿨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경험은 안 버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 경험을 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쓰시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잘난 경험을 버리고 싶어 하세요. 그때 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내 경험은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지식으로 다 적용시키고 싶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의 가장 단순한 방법 하나를 적용시켜서 그 사람을 쓰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광야가 뭡니까? 광야가. 여러분에게 광야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광야가 아니고요.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 원하신 곳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광야 아닙니까? 아멘. 무조건 광야라 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왜 우리에게 고난이겠어요? 자유하지가 않은 것뿐이겠죠. 그 자유하지 않은 3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다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시험하시는 게 뭡니까? 늘상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 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 싶어 하지 않나요?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나에게 어떤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어떤 것들을 충만케 하셨나요? 내가 충만하면 충만한 자로서 삶을 살아야죠.
아까 드린 말씀이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에 예배 갔을 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할게요. 얼렁뚱땅. 그죠? 아무것도 모른 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이제 목사님, 우리 김미경 총권장과 본부장님 교회 갔었고, 세 번째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이 부르기도 창피했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목사님한테 그 전에 전화 왔을 때 익산에서 제가 찬양한다고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키타 챙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집사님도 갑자기 저한테 가서 찬양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찬양하면서 찬양 끝나고 나서 아무 얘기도 아니었어요. 아무 얘기도 아니었는데 그냥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김열중 목사님하고 김유경 목사님께서 이곳이 쓰레기통 같은 곳을 예배할 수 있게 치우셨다는 딱 말 한마디가 그냥 꽂혔어요. 사실은. 예배할 수 없는 곳이 없구나.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이 누구를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진짜 예배를 하기 위해 온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마음에 한번 딱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요, 우리 집사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웬만한 거 다 일 다 끊었어요. 제가 하는 사역도 웬만한 거 좀 안 하려고 지금 다 접고 있어요. 더 큰 거 다 포기했어요, 지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떠다니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무엇으로 시험하러 봤더니 바로 그것으로 시험하셨더라고요. 난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는데 큰 무대에 서고 싶었던 게 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큰 무대가 어떤 무대냐면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무대.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무대. 그 예배 자리가 정말 내가 서야 될 자리다. 이곳의 형편이 아니에요. 이곳의 모습도 아니에요. 이곳의 능력도 아니에요. 여기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돼. 여기의 형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돼요. 나는 그분을 따라서 지금 온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더라고요. 광야 마음껏 걸어가서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시는지 거기에만 귀 기울이세요. 아멘.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간다면 그 광야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나에게 주신 12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같고,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귀가 기울여졌을 때 같고, 아멘. 그 마음에 흔들려지지 않았을 때 그 12지파가 허락되는 거예요. 아멘. 사명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어딘들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가야죠. 아멘. 예수님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갖고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갖고 나오셨잖아요. 아멘. 순종하세요. 명령만 지키면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나를 주십니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 여러분, 떡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들을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지켜주세요. 아멘. 육신의 것에 매이지 않아도 돼요. 말씀의 능력은요, 무한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선포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한하단 말이에요. 쓰고 없어지는 육신의 물질이 아니라 그 순간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것들이 공급되는 것이 바로 만나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이 교회를 왜 세웠을까요? 교회가 배부르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목종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데 무한한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만나,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오늘 이것을 아멘.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저는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 눈먼 자에게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만나가 돼요. 약이 필요한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는 것이 만나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위로가 그를 살리면 그게 만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병든 자에게 그 병이 치료가 되고 그게 만나가 되는 거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그가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만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평생 배고파서 쩔쩔쩔 매는 자들에게는 양식이 필요하지만 평생 상처 입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회복의 말씀, 그게 진정한 만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광야를 거친 자들, 광야에서 순종한 자들, 광야에서 아버지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들, 그들에게 그 만나의 능력을 더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워져야 돼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입술만 교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교회가 돼야 돼요. 저희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dak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네. 얼마 전에도 혈리병 환자가 완치되는 역사가 나타났었어요. 아멘. 아멘. 오자마자 말씀 딱 던졌는데 말씀으로 딱 봤더니 3주 지났나요? 4주 지났나요? 얼서 간이 안 좋았어요. 간이 너무 안 좋았고 얼굴이 새까매는데 이분이 오시더니 첫날인가 기도 딱 받고 얼굴이 하얗게 바뀌었어요. 얼굴에 회색이 돌더니 그 다음에 3주인가 4주 지나서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드릴 말씀 있어요. 뭔데요? 혈류가 끊어졌다는 거. 아멘. 달려가면 돼요. 하나님만. 아멘. 저 그때 다른 거 없었어요. 말씀 딱 한 구절 정도밖에 없었어요. 설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설교 다 폐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인가 말씀 하나 딱 던졌어요. 그 문득병 환자에 대한 거. 아멘. 근데 그거 믿고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낳기를 원하느냐? 낳기를 원한다? 끝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을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거기 예수 담으면 돼요. 보기를 원하면 보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아멘. 듣기 원하면 듣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입으로 선포돼야 돼요. 아멘. 네, 진정한 말씀은 내 입에서 선포될 때 나에게도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아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의 의복이 헤어지지 말아야죠. 비록 내 육신은 남나 하더라도 정말 지팡이 하나 전대 없이 내가 길을 갔더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거기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요. 아멘. 내가 여러분 육신의 영이 회복되어 있는 자는요 어디 가도 기뻐요. 영이 회복되어 있는 자는요 어디 가도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우리 열정 이거 아무 하는 거 아닙니다. 열정 목사님이시죠. 영이 살아계시고 아멘. 예, 본인이 기쁘니까 아멘. 말씀 자체가 기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차고 넘쳐나요. 아멘. 영이 깨어 있으니까. 영이 순수하니까. 아멘. 아멘. 귀한 자리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능력을 아멘. 내가 믿으면 내 거 되고 아멘. 내가 안 믿으면 내 거 안 돼요. 오늘 제가 선포할게요. 안성은혜교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성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믿고 나갈 때 아멘. 믿고 이것이 광야를 지나가세요. 아멘. 지나가면 거기에 분명한 하늘에 올라오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야 가운데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공급함은 있어요. 아멘. 믿고 지나가세요. 아멘. 그리고 내 앞에 오는 것이 아무리 겹치라도 그것을 아멘. 예수 이름으로 넘어뜨리시기를 아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지난 교회가, 광야를 지난 성도가 얼마나 담대한지를 알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진합니다. 전진합니다. 나갑니다. 오직 주의 이름 가지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여러 가지 귀한 시간 가운데 성령의 담대한 경건을 하여 주시옵소서.